하늘 아버지,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을 맞으며 먼저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이 기도회로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살아오기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더욱 커져가며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요 영원한 소망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사랑을 더욱 알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음에 진정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맞이하는 새해에는 더욱 주님 의지하며 더욱 주님 닮으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한 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새 성당 건축의 시작으로 인해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건축 과정에서 또 건축의 시작으로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아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계속되어지는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격발될 수 있는 크신 은혜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통정 건축 자금과 그 밖의 모든 건축으로 인한 필요를 먼저 아시는 주님,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 가장 은혜로운 길로 잘 감당되어지고 처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하늘 가는 귀한 영생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제약의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한 모든 영혼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사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계속되며 언제나 끝이 날지 모를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전 세계가 고통에 들었습니다. 주님, 이 악하고 미련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사탄의 모든 시험과 시련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아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허락하신 오늘 한날이 주님과 더불어 온전히 함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사 비록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심령이 저 천국을 미리 맛보며 노래하는 축복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아침 기도역 제목은 초청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한 가장 큰 역설은 죽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죄의 삶을 끝내야 예수께 헌신하는 삶이 시작된다. 바울은 로마서 6장 7절에서 죽은 사람은 죄의 세력에서 해방된다고 설명합니다. 죽은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생기 없는 시신 곁에 있어 본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아무리 크게 소리를 질러도 죽은 사람을 깨울 수는 없다. 죽은 사람은 유혹해도 반응이 없다. 자, 이어서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의 권면은 그리스도인 삶의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그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권한다. 그 누구도 자신의 신체적인 죽음을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는
자신의 죽음을 선언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겨야 하며 자신을 그런 존재로 여기면 정말 그렇게 된다. 남을 비방하고 싶은 유혹으로 기울어져 버린 사람은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자, 이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김수 지사님, 거짓말하려는 이유. 거짓말하려는 유혹으로 기울어져 버린 사람은 속수무책으로 거짓말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만약 그가 죄에 대해 죽는다면 죄는 행해지지 않을 것이다. 행위의 당사자, 즉 그 순간에 예수님 믿기를 포기한 당사자가 없이는 죄가 지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될 수 있을까? 화면이 안 바뀌네요. 있습니다. 답은 간단하다.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면 된다. 그렇게 믿으면 진짜 그렇게 된다. 자신이 죄에 대해 죽었다고 믿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에 힘입어 실제로 죄에 대해 죽는다. 죄의 유혹이 다가오면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다라고 생각하라. 그렇게 믿으라. 그러면 죄가 우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고 우리는 몸의 사욕에 순종치 않게 될 것이다. 성공적인 그리스도인 삶을 위한 열쇠는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고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 아주 그 심오하고 어떻게 보면 간단한, 하지만 그 뒤에는 여러 가지 또 저희가 순종해야 될, 또 헌신해야 될 내용들로 가득 찬 아주 귀중한 오늘 말씀을 저희가 읽은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오늘 죄의 유혹이 있으면 자기를 죽은 자로 생각하고, 그러면 자기가 죽은 자로 생각한다면 정말로 죄가 자기를 주관치 못할 것이고, 그러면 그 자기는 죄를 짓지 않을 것이고,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면 이 모든 일이 어렵지 않게, 또 이 저자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어렵지 않게 될 것이다. 진짜다. 그래서 간절히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2022년 며칠 안 남았고 2023년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데, 우리에게 2023년에 굉장히 귀중한 그런 계획들을, 또 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인식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그런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는지요? 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옛날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최 목사님께서, 그 이충우 집사님께서 또 말씀하신 기억이 나는데요. 죄를, 짓고 싶어도 죄가 우리 몸을 주장치 못하니까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초건해져서,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까지 이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기억이 나요. 그래서 같은 맥락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남을 비방하고 거짓말하려는 이런 유혹에 기울어진 사람도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예수님 믿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죄가 지어질 수 없대요. 여기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저도 이런 생각이 났어요. 오늘은 말씀을 듣고. 예전에 이렇게 사람들이, 저만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장점보다 단점이 먼저 보이더라고요. 이게, 저 사람은 뭐 뚱뚱하고, 저 사람은 너무 날씬하고, 뭐 이 사람은 뭐 어떻게 생겼고, 뭐 이런 거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믿기 시작하면서 아, 이런 게 다 죄 같다. 이래서 이제 그거를 반대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 사람의 장점. 이 버스를 타거나 누구를 이렇게 보거나 지나가다 보거나 하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보이면 아, 뚱뚱한 사람은 애교가 너무 많다. 정말 그런 애교를 배우고 싶다. 또 날씬한 사람 보면 아,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서 몸매 관리를 잘하는구나. 아, 나도 부지런히 운동을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또 이렇게 씻지 않고 더러운 사람을 보면 와, 저 사람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씻을 시간이 없구나. 막 이렇게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만 계속 생각하도록 이렇게 내 생각을 이렇게 바꿨어요. 계속 그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좋은 것만 보게 해주세요. 막 계속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저는 왜 그런지 모르고 그렇게 그냥 생각이 들어오니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성령님이 내 마음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게, 그러한 것이 또 이렇게 예수님을 초청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 제가 이제 생각하는 나만의 것.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남의 말을 들으면은 이제 남의 말을 막 하게 되면 그냥 들은 둥 마는 둥 귀를 막게 되고 막 이렇게 들으려고 많이 안 해요. 만약에 듣고 나면은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나도 말하게 되니까, 그렇게 말하면은 이게 거꾸로 그 말이 다 내가 소문낸 것처럼 막 되더라고요. 옛날에 보니까 이게 믿음 생활 안 할 때도 이 사회생활 할 때.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나쁜 쪽 말은 이렇게 동참 안 하고 안 하려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혹시라도 이제 이렇게 이렇게 저녁에 잘 때 오늘 하루에 뭐를 했나 이제 바쁠 때는 못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좀 뭔가 마음이 걸린다 그러면은 문자를 하든지 전화를 해요. 혹시 이런 거에 기분이 나빴냐? 응? 기분 나빴으면 미안하다고 이렇게 사과하기도 하고 너무 늦으면은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그 사람 마음이 이렇게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하긴 하는데 그 초창기 때 그랬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오늘. 근데 죄의 유혹이 다가오면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죄의 유혹이 다가오면 정말 그렇게 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보통 때는 그런 게 없어요. 보통 때는 그냥 정말 그 좋은 사람처럼 이렇게 살 수가 있는데 나의 그 자존심을 건드렸다든가, 응? 그럴 때는 나도 모르게 휙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참 나와의 싸움이 가장 어렵다. 나를 짓밟아도 정말 난 죄에 대해 죽은 자야. 나는 아무것도 몰라. 나는 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속에서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냥 그때 당시에는 그 앞에서는 그냥 그래 그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부글부글 막 속에서. 그럴 때는 정말 그런 생각을 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그렇게 버려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내 자신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죠. 절대로. 절대로. 근데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성령님이 내 마음에 역사하셔서 아무리 내 자존심을 짓밟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삼킬 수 있는 그 힘이 나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그것을 좀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도 성령님이 내재하셔서 어떠한 죄의 유혹이 온다면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근데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제가 술, 담배를 안 하니까 당신은 참 그 회식 같은 게 많았잖아요. 회식 자리에 가면은 술을 권하고 뭐 담배를 권하고 당시에 대학교 1학년 때
그 대한민국 남자의 그 흡연율이 70, 뭐 6%, 80%에 근접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담배를 폈거든요. 근데 저는 담배를 안 피니까 그 같은 이제 그 신문사에 있었던 그런 여기자들이 너는 왜 남자인데 담배를 안 피냐고 그렇게 이제 핀잔 아닌 핀잔을 듣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그 술을 안 먹으니까 이제 하나의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그 이후에는 저한테 이제 권유를 하지 않고 또 돼지고기 안 먹는다는 거 아니까 회식 자리에 가면은 뭐 돼지고기 삼겹살 먹으면 저는 뭐 삼계탕을 시켜준다는 거 뭐 이렇게 알아서 자기들이 알아서 이렇게 해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알게 되면 사람들이 알게 되면 편해지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죄에 대해서 내가 죽은 자로 여기면 된다라는 것도 좀 비슷하지 않겠느냐. 사람들이 죄가 와서 내가 죽은 자가 되면 죄가 와서 저에게 와서 권유를 하지 않는 거죠. 제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오늘 굉장히 심오한 뜻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 동안 곰곰이 생각해보고 내년도에 오늘 제가 기도 제목 나눠드리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제 1번에 죄에 대해 죽고 예수님께서 내 주인이 되시길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을 1번으로 적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굉장히 심오한 말씀이고 1년 내내 자기 개인적인 목표로 삼아야 할 아주 귀중한 말씀을 얻은 것 같아서 오늘 좀 여러 가지로 좀 뜻깊은 그런 기도 시간 같습니다. 아멘. 그래요? 자, 그럼 최 목사님 말씀 들을까요? 네. 네, 오늘 제목이 초청이에요. 누가 누구를 초청하는 건가요? 그리고 무엇으로 초청하는 겁니까? 아까 이복희 집사님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초청하라고 그랬나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네. 또 반대로의 초청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초청하십니까? 살아있는 자로, 예수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사실 인간은 어떻게 보면 이 두 국면이 있어요. 인간은 두 국면이 있어요. 뭐냐면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래, 죽은 자처럼 사나 진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렇게 두 가지 국면을 나누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계속해서 옛자가 있잖아요. 죄된 자. 이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걸 자살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죄의 문제는요, 자살로는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거기 때문에 암만 자살을 100번 해도 자기 죄가 씻겨지지 않아요. 그런데 죄 없는 분이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어떻게 하셨어요? 갚아주신 거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그냥 죽으면 안 돼요. 내가 나를 죽이지 못하고요. 다른 사람 보고 죽여달라고 해도 그 다른 사람, 죄 있는 사람이 죽여봐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죄 없는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의 희생, 이 경험이 없이는 내 자아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옛자아가 있어요. 그 옛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이제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새자아가 생겨나는데 이 새자아도 내가 새롭게 살아야지 결심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육의 생각,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으로서의 인간의 한계가 거기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새자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의식적으로 옛 자아를 계속해서 죽여야 돼. 계속해서 죽여나가야 돼. 그게 날마다의 싸움이고 매 순간마다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야 할 그런 숙제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옛 자아가 자꾸 살아나요. 고엽나무 젖붙여 보셨어요? 감나무로 젖붙이면요 바로 감나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고엽나무 싹이 계속 나옵니다. 예. 그러면 주인은 계속해서 그 고엽나무 싹을 잘라줘야 돼요. 없애줘야 돼요. 잘라갖고 안 되고 그냥 순을 떼버려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감나무가 돼요. 그런 일을 계속해 나가야 돼요. 예. 그리고 새 자아를 살리는 일도 이걸 우리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침례 딱 받았다고 그리스도인 돼가지고 영생 들어가고 영원한 천국에 갑니까? 아니잖아요. 예. 우리는 그걸 성화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초청은 뭐냐면요. 죽을 사람을 살 사람으로, 이 죽음의 판에서 생명의 판으로, 사단의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세계로 이렇게 초청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로마서 6장 11절은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의 자신을 그리고 그 중간에는 읽지 마시고 맨 끝에 여길지어다 이렇게 문장이 되는 거예요. 네 자신을 여겨라. 어떻게 여겨라? 첫 번째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예.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이렇게 예, 이렇게 두 가지로 돼요. 예.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라는 겁니다. 여긴다. 여긴다는 게 뭔가 오늘 그 설명이 많이 나와요 지금. 그죠? 예. 여겨야 된다. 예.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그렇게 여겨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 브래드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여겨야 한다. 자신을 그런 존재로 여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말 그렇게 된다. 정말 그렇게 된다. 예, 이 여긴다는 말,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 그렇게 간주한다는 말, 그죠? 그렇게 믿는다는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해나가세요. 아닌데 실제로는 아니에요. 죽은 자가 아니에요. 자꾸 김수희가 살아나고 김영숙이가 살아나요. 이게 자꾸 살아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그죠? 근데 내가 죽었다라고 여기란 말이에요. 아닌데 그렇다고 하란 말이에요. 믿으란 말이에요. 생각하란 말이에요. 계속 그러란 말이에요. 날마다 그러고 매 순간 그러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죄가 들어왔다가도 나에게는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러가 버려요. 아멘. 네, 근데 내가 그렇지 못하고요. 내가 펄펄 살아있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놓고는 계속해서 옛날 것에 내가 물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죄가 계속 붙어요. 계속 죄가 살아나요. 내 속에서. 네. 우리 이충구 집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매 순간 날마다 이 죄와의 싸움. 내가 죄와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죄가 들어와서 자꾸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에 결정권자가 나잖아요. 옛자는 죽었어. 나는 죽었어. 네. 그리고 죽이고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어. 그래서 새 생명으로 새 삶으로 계속해서 열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예수님이 재림하셔야만 천국을 맛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영생은 주어졌어요. 예. 이미 천국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고 하셨어요. 이게 은혜의 왕국이 건설됐단 말입니다. 이 은혜의 왕국이 지금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세계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여기 우리 성경 주석에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신 것 같이 거룩함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기 시작하여. 자, 이미 삶이 시작됐다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처럼 살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사는 거예요. 예. 영광과 명예와 불멸 가운데 하늘에서 계속 살게 될 것이다. 이미 출발은 됐습니다. 출발은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산자로서 살아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신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됐지만 그분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분 안에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릴 때 그런 로마서 8장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안에서 그랬잖아요. 예수 안에서 새 삶이 열린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자가 된 건 맞아요. 근데 신자로서의 삶이 계속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안에서 안식을 맛보고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누린다. 네. 그래서 그렇게 여긴다는 이 말씀, 간주한다는 이 말씀은요, 그렇게 의식적으로 늘 생각하고 나는 죽은 자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다.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네. 그렇게 여기고 생각하고 간주하고 믿고 그렇게 살면요, 실제로 죄에 대해 죽고 실제로 영원한 생명 속에 생명을 하나님의 천국에서 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죄의 유혹이 다가오면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라고 생각하라. 그렇게 믿으라. 그러면 죄가 우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고 우리는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않게 될 것이다. 아멘. 같이 읽어요. 이거 같이 읽어요. 마지막에 성공적인 시작. 성공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위한 열쇠는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하는 것이다. 사는 것이다. 아멘. 네, 그렇게 여기고 사십시오. 그렇게 믿고 사십시오. 네, 우리는 이 땅의 사탄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원한 천국은 우리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새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아름다운 하루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귀중한 말씀 읽었고요. 제가 오늘 최 목사님 말씀하신 내용을 전부 다 밴드에 올릴 테니까 여러 번 읽어보시고 우리 삶의 지표로 꼭 삼아야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요. PCM 캠퍼스 선교사 운동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열심히 우리 교회 진학과 또 교과책을 나눠주신 우리 유성자 지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개인 기도 열심히 해주시고요. 정오 기도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내일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우리에게 귀한 초청의 말씀으로 다가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대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반응하게 도와주시고, 또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활발하게 살아 움직이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움직이는 세종행복교회와 우리 개인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이루어지는 등기 작업에 함께하여 주셔서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지불해야 할 건축 대금,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차츰차츰 지불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유송자 집사님, 성화경 형제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그 가족 모두에게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남편 되시는 성화경 선생님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함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들 며느리 회사에서 탈 없이 업무 잘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큰 손자는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둘째 손자는 유치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드님이 서울에서 세종시로 출퇴근하는데 그 모든 길을 지켜주심으로 아무 사고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송자 집사님의 건강함에 축복하여 주시고 70평생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집사님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그 가정에 가장 큰 등대이오니 집사님을 통하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캠퍼스 선교사 운동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운동이 하나님 안에서 잘 이루어져서 해외 전문 캠퍼스 선교의 롤 모델이 되고 전 세계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정말로 많은 이 세상 속에 이 운동을 통하여 오히려 젊은이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가운데 있는 몸이 편찮고 마음이 아픈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에게 넘치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또 힘있게 살아가겠습니다. 2022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들을 살아갈 때 계속해서 한 해를 하나님 안에서 잘 정리하게 도와주시고 은혜로 주시는 새해 하나님 안에서 고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가 주님 안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생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헤어지겠습니다. 오늘도 기쁜 하루 되시고 죄에 대해서 나의 몸이 죽었다고 주장하는 뜻깊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에 대해서 죽읍시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